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슬픈 일 많지만, 부족한 일 많고 염려할 일 많지만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찬송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굳센 믿음의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찬송과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7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자비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외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47장 부른 후에 유영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고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소서.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닦았겠네.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시고 주권자이시며 영원하시고 자비하심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소유력에 인한 물질과 그것으로 인한 높고 낮음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영의 소욕으로 충만케 하여 마음의 평강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과 불안함과 물질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로 가족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환경으로 이끄심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머리로 세워진 교회의 지체인 저희들 세상의 지식을 쫓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케 하여 성경을 잘 풀어서 우리들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다 같이 모여 주님의 주신 말씀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확신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에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귀만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면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참 은혜로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삶을 지혜로 채우는 마음과 삶이라고 했죠.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자면 지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결정을 주관하여 주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삶 전부를 주관하여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삶을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위로부터 세상에 부족한 것, 세상에 악한 것 많지만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늘 넓으신 은혜의, 더 크신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를 바라고 위를 생각하고 위를 추구하고 위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부족한 것에 들리워 늘 하나님의 위에서 나르시는 복 중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간의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선물로 사람에게만 주신 자유의 선택이자 엄청난 위력의 기능이 곧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선물을 어떻게 발휘하면서 어떤 위력을 나타나는 삶을 열매 맺어야 하는가,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인류와 그 가운데 천국의 예표로 사는, 천국의 예표로 구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또 파스칼의 팡세에 나오는 명구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갈대처럼 연약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다른 생물들보다 영원토록 더 가치 있는, 감히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함석헌 선생은 우리 민족을 향해서 생각할 줄 아는 백성이 돼야 하는 것이다 평생 외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 속에서 생사가 달려 있기도 하지만 또 생각하는 민족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당초 축복하신 대로의 성공을 이루는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생각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한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오래 갑니까? 사람의 생각이 오래 갑니까?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한 저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고 우리가 읽을 때 그 저자의 생각은 지금도 살아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더 오래 가는 것보다 생각이 오래 가는 것이다. 생각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자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의 위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마음속에 채운, 머릿속에 채운 생각이 위대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그리고 또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지는 극과 극에서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 어떤 영향을 받고 그런 생각을 발휘하는 삶이 됐는가? 생각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만들어내는 것이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애당초 지으신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매우 영향력이 있고 인류 역사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인류의 많은 유익과 덕을 끼치는 사상과 발명물들이 한때는 한 인간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생각을 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모든 발명물들이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반대로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악과 전쟁과 레이시즘, 각종 범죄, 테러, 이 모든 것도 한때는 한 사람의 생각일 뿐이었다고 하는 거죠. 생각은 한 사람의 인생로를 좌우하기도 하지만 한 민족, 한 국가를 좌우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 생각을 잘 다스리고 거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무엇을 품어야 할 분별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이 여부에 의해 구원의 삶을 살고 끼치고 행복의 삶을 살고 끼치는 삶이 정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이 자세히 그들을 연구해 보면은 다 그들 우리와 똑같습니다. 허물과 약점들 다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위대한 역사의 인물들이 됐고 오늘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그들을 위대하게 해주었는가? 생각이었다고 하는 거죠.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생각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 예화로 베드로와 요한이 보잘것없는 시골 아저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여전히 부족한 것 많고 여전히 엉뚱한 생각하고 여전히 실수도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그 은혜로 내게 와서 붙어라, 나를 따라라, 내 뜻에 합한 삶이 되라, 이것을 자꾸 겹으로 그들에게 권면했을 때에 그것이 내 생각이 됐을 때에 대단한 힘을 누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생각이 믿음대로 그 후로는 따랐습니다. 산헤드린의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공포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그 생각이 드라이브하는 입술과 삶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당신들이 모르는 그 생각으로 채운 사람들입니다. 그 생각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인간 베드로와 인간 요한의 선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들 속에 지배하고 있는 위대한 믿음으로서, 위대한 생각으로서, 위대한 인물들로 남기게 됐다고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의 노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생각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음이 있고 많은 영향이 있고 많은 자극이 있습니다. 이런 자극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받습니다. 내 생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위에서 사는 것보다는 늘 아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그냥 사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고백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것을,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나의 생각으로 품으며 위에 사는 삶을 여기에서 곧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는 위에서 살아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내 마음속에 내 생각으로 채워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됐을 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위의 것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위에서 사는 삶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가운데에서도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살다가 그 삶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위에서의 영생, 영락으로 이어지는 생애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14절에서 18절 있습니다. 바로 분명히 이 분법적인 이 대조, 병렬을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우리가 품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땅에 있는 것들, 낮에 있는 것들.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우리는 땅에 그냥 헤매며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하는 것, set apart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높은 위의 것으로 생각으로 채우라. 그 삶을 지금부터 살아라. 차지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바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의 일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파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작인이었지만 지주가 되기 위해서 빚을 내서 넓은 땅을 샀습니다. 그 전에 지주처럼 소작인을 착취하고 계속해서 이주를 거듭하면서 땅을 넓혀갑니다. 더 많은 땅을 넓힐 욕심으로 바슈키르로 가서 땅을 사기로 했습니다. 이 바슈키르라고 하는 지역의 땅값은 좀 묘한데 아침부터 자기가 해질 무렵까지 걸어서 차지할 수 있는 땅, 큰 원을 그려서 차지할 수 있는 땅, 얼만큼 큰 땅이 됐던 그 값은 동일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을 내고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욕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걷기 시작을 해서 같은 돈이면 내가 가급적 많은 땅을 차지하겠다. 조금만 더 하면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뛰기까지 합니다. 너무 먼 곳까지 돌아서 해가 질 무렵이 됐는데 그 출발점까지 돌아가서 완전한 원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멉니다. 그래서 막 거기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출발한 언덕 위에 바슈키르인과 소작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대단하다, 저 많은 땅을 차지하다니. 그 사람은 휘청거리면서 달려옵니다.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보냈지만 표시해둔 출발점에 도착하는 순간 그만 탈진해서 지쳐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넓은 땅의 소유자가 됐는데 그 넓은 땅이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정작 그 죽은 다음에는 그에게 필요한 땅은 그를 묻어두기 위한 그의 키보다 조금 더 큰 땅, 그 넓이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내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어떤 소원을, 어떤 꿈을 품느냐, 이것을 잘 삼가 진단하면서 살자 하는 겁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품으라.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붙들어 높이시는 삶이 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구별하셨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차지하며 살아야 되겠으니 아래에서 땅에서 헤매며 살지 마십시오. 위의 사람으로 하나님 구별하셨으면 위의 생각으로 위의 것을 사십시오. 생각이, 미움의 생각이 평화와 사랑을,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생각이 판치는 세상에 진리와 생명의 생각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생각에 붙들려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의 근원의 공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이 세상에서 살지 말고 이제는 영원으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천국의 삶을, 천국의 예표적인 삶을 살아라. 이미 축복하셨으면 이게 너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거기서 살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 중에 가장 큰 경축의 날 하루를 꼽으라고 하면은 어제 날짜였던 8.15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도산 안창호의 명언 중에 나는 밥을 먹어도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독립을 위해 했다. 이는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다. 왜냐?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부와 권력보다 영원토록 귀하고 영원에도 남을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라고 그랬습니다. 정의의 희망을 잃는 것은 민족의 죽음이다. 정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나라의 주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나라의 손님이다. 그리고 나는 죽는 날까지 정의를 위해 살 것이며 천국에 가서도 독립을 위해 살 것이다. 그 말한 사람이 죽었지만 그 나라를 구한 생각은 오늘까지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은 이런 명언으로 자기의 생각을 남겼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는 것이고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는 것이고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룰 수 없다. 사실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른다. 백범일지라고 1997년에 대한민국 보물 제1245호로 지정된 이 백범일지라는 이 김구 자서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시면 나는 또 내 소원은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할 것이고 또 그 다음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사람도 죽었지만 그
그 생각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두 인물이 독립운동과 나라 재건의 노고 중에 서로 대립된 때도 있었고, 두 인물 다 또 젊어서는 유교와 천도교, 불교 등 한국의 토속 종교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안창호는 장로교로, 김구 선생은 감리교로 교인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영향력과 의지와 독립을 이룬 사회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돌보우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자유를 위한 비전과 권능에 더더욱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과 그 생각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케 한 하나님이 그 손에 들어 쓰신 시대적 거물들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위의 것을 믿고 사모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살고 위의 영원을 소망하고 그것을 차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의 것을 불가능한 가운데에 내 삶의 열매 맺고 내 주변에 내 세대에 만들어낸 엄청난 위력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일본의 시대적 악의 소나기에서 자유와 평화의 한 나라의 광복을 가능케 한 생각의 소유자들이 된 겁니다. 어제는 아침 시간에 두 건의 슬픈 소식을 받았습니다. 최현숙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한국에서 91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계셨지만 고영선 권사님의 어머니가 9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분 다 거의 같은 시간에 오전 8시에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최연숙 권사님은 멀리 한국에 계신 아버님을 가 뵙지도 못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시지만 이 두 가정 다 믿음으로 잘 이겨내실 뿐만 아니라 우선 아주 편하신 중에 하나님이 안아가셔서 호상으로 감사해 하시는 말들을 들으면서 저도 다행이다, 감사하다 생각이 됐습니다. 고영선 권사님은 가까이 계셨으니까 어제 오후에 여기 길 건너 있는 장의사에 모신 시간에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 시간 맞춰서 장의사에 도착을 해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예배당 앞부분에 어머니가 누이시고 고 권사님이 그 가슴에 얼굴을 대고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찬송가에 벌써 3절을 부르시고 있었습니다. 멀찌감치 서서 찬송가 다 마치실 때까지 듣고 기다렸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눈물은 범벅이 됐는데 같은 얼굴이 참 환하게 밝고 기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누워 계신 얼굴을 봤더니 우선 고 권사님 따님 권사님하고 똑같이 생기셨고 그 어머니 얼굴이 근데 더 환하고 마치 누워 계신 어머니 얼굴이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종종 봤는데 고인이 숨을 거두신 후에 그 얼굴이 마치 천성의 문을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평강의 품으로 맞이하시는 그 기쁨으로 채운 그 얼굴이 그대로 보여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아마도 따님 권사님이 그 같은 얼굴을 보면서 평생 힘든 가운데에도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다 보니 그 마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으로 채우시고 딸을 그 같은 믿음으로 살라고 본보이시고 키우신 것을 고맙게 기억하면서 부르신 절로 나온 찬송가였던 것 같습니다. 간단히 예배드리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연속 고건사님은 어머니 때문에 제가 감사해요, 감사해요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목사가 와서 좀 위로의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들으면 됐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또 한때는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말까지 하십니다. 다 들으면서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게 믿음이구나.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 속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다른 거지. 생각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새삼 느꼈습니다. 다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고통을 지고 산 사람이, 그러나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아주 투철한 믿음으로 고통을 이겨서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살아서, 즉 위의 것을 바라서 위의 것을 산 한 목회자가 100년 전에 찬송가를 하나 지었는데, 그 100년 전에 지은 찬송가가 100년 동안 교회에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들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주 날개 밑이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그 환한 생명의 빛이 되는 말씀을 내 어두워지고 두렵고 절망으로 가득 찬 삶을 환하게 비추어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여진 찬송가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2번을 반복을 합니다. 참 힘들었나 보죠. 그리고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Why?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위의 것으로 나를 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평강으로 보호와 축복으로 구원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Under his wings I am safely abiding. Though the night deepens and tempests are wide, still I can trust him. I know he will keep me. He has
Under his wings, under his wings, who from his love can sever? Under his wings, my soul shall abide, safely abide forever.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리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열매 맺는 가치 있는 행함의 믿음을 소유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이 오늘과 영원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높은 산과 같을 때도 있고 거친 들을 거닐 때와 같은 때도 있고 궁궐에 사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초막에서 사는 삶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주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어디나 그 언제나 하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주 예수와 동행하기로 위의 것을 찾기로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생명의 삶의 선물이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여 주신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나누는 귀한 하나님 분부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열매 맺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쓰여지는 예물과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모든 광고와 또 기도 제목들 꼭 기억해 주시고 비최거원 장로님은 많이 나셨어요. 계속해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규인 집사님도 많이 회복해 가고 있으십니다. 다음 주에는 김현숙 권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시는데 역시 거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도록 건강을 완전하게 다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홍수 사태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는데 거기에도 더 크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빠른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전 세계에 이 질병으로 팬데믹의 질병으로 인해서 있는 피해 이것보다도 역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다 덮어주시고 빨리 이 모든 것에 정상으로 전 세계의 모든 사회와 교회와 교회의 기능이 다 정상으로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474장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고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이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수을 일싸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 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시며 치유하시며 평강으로 채우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위에 그들의 모든 꿈 한 가지 한 가지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